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성전에 가시다가 좀 특별한 그런 일을 합니다. 아침을 아마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시장할 때에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무화과가 있죠. 그죠? 배고플 때 그걸 아주 잘 익은 무화과를 먹으면 참 맛있고 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매가 없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열매가 철이 아닌데 당연한데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절 보세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어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5절에 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화가 나셨는지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된 말로 영빨이 대단하시구나. 한번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날 바짝 말라버리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편만 봐서는 안 되고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면 이 사건의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도와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은 좀 돌아가시기 며칠 앞두니까 좀 예민해지셨나 보다. 아니, 때가 아닌데도 왜 무화과를 찾고 아마 스트레스가 아주 높았나 보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이 시대를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삶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깨닫고 네 가지를 기도해야 될 텐데, 자, 분명하게 무성한 나무 가지를 보고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닫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를 가진 무화과 나무, 참 아름드리 나무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까요? 잎사귀를 보러 갔을까요? 나무 줄기를 보러 갔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보러 갔을까요? 열매. 이 무화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은 아마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잔칫날 같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요즘 또 성지순례 가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무성하고 아름드리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무성한 나뭇잎보다는, 가지보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껴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못 느껴봤어요? 오늘 내가 뭐 하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그런 거, 마음이 쾌한, 아니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또 반가운 얼굴과 친구하고 교제하고 봉사도 식당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는 그 길은 그냥 멍하고 텅 빈 마음 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자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달콤하고 때로는 새콤하고 때로는 좀 씁쓸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러 오셨을 때 예수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말씀 많이 드렸죠. 무화과의 때, 무화과가 열리는 그 타임은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네, 크로노스예요. 무화과는 한 8월, 9월 정도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5월, 6월까지는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다가 이제 무화과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대요. 그래서 없을 무자, 꽃 화자.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우리 달력으로 한 4월이잖아요. 부활절이 근 4월 달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도 4월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한 뭐 6월에서 7월, 8월 이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계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에 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찾아갔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요. 벌써 2월이네. 이제 봄이 다가오네. 2020년이네. 내 나이가 벌써 25이네. 그죠?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아직은 추워. 아직 봄 되려면 우리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다가도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에 익숙해져서 크로노스의 타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야단합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 잘 때야, 지금은 놀 때야, 그게 아니라 지금 잘 때이지만 언제 하나님이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 때를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와 응답도 우리의 시간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늘 카이로스의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때가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와서 열매를 찾을 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수님의 배가 고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히스테리의 의미가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있는 그런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20절 이하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너와 열매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주적인 어떤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필요해서 열매를 요구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자,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르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산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르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유대인들이 뭐 자기 잘났네, 뭐 당신은 몇 달 걸어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 좋네요. 뭐 자화자찬하고 뭐 서로 뭐 난리가 아닌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뜬금없이 또 이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더디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언젠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긍휼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판사가 언도를 내려야 돼요. 감방에 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은 내가 이제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재판장이 너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나 용서해 준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요, 죄를 지적해요.
죄를 들춰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다 드러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다 안 본 걸로 해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참 귀하지만 긍휼이 있어야 돼요. 왜?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조금 시간 지나면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막 왜 애들 손자 이쁘다 이쁘다 하면 왜 할아버지 막 머리 옛날에 뭐 상투자락 붙들고 흔든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버릇 없이 되고. 왜냐하면 지가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치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도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막 나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그런 존재인가를 다 들춰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 아들로 딸로 내가 삼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런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요,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아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 그냥 조용히 지옥 갈래요 뭐 이러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게 자비, 이게 영어로 mercy예요. Have mercy on me.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 안 뜨게 해도 괜찮지만, 거지로 평생 살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초신자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40일 기도할 정도로 나온 분들에게는 이제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좀 뛰어넘어야 돼요. 언제까지 손자 손녀들처럼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탕 주세요, 용돈 주세요, 세뱃돈 주세요, 뭐 그냥 어리광 부리고 그냥 뭐 재롱 부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나의 모습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으러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저주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이 상태를 진단하시고 또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이 무화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또 무화과를 찾지 않을까, 또 다른 나무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까,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고 더욱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또 한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